전도 제자 훈련 말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 제자 훈련이죠. 우리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 흐름이 달라지고 이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 같은 색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한 색깔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배 목사님은 사라져도 저 후대들이 남아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배운 이 색깔을 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전도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 일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전도 일지,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도록, 실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원래는 목장 모임 때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꼭 사모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이나 이걸 따로 갖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목장 모임 안에서 그걸 다 해냈어요. 거기서 다 이걸 지도를 하고 구원회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들을 안내까지 다 해주고 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새가족은 주보를 어떻게 펼치는지도 모릅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을 목장 모임에서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새가족 등록이 되어지면 저기 뒤에 우리 헌금 꽂이에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목장 모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실은 우리가 모여서 포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 또 잘 안 되시는 분들 지도해 줘야 돼요. 사모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이 책자, 이런 책자 내용들이 주보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책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목장 모임에서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책자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 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성육신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럼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건 진짜 큰 응답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속자, 그 구원자를 만나기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나 교회 다니라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맞지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난 영접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전국 강사할 때에 한 전남 지역에 있는 한 사모님이 자기는 그래요. 진짜 30 몇 번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편 32편 6절, 주를 만날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보세요. 저 친구들, 우리 현세 친구들 보세요. 지금 현세는 좀 주무시지만 지금 와, 친구 지금 모셔왔는데 친구는 막 초롱초롱하거든요 지금요. 현세는 좀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깊게 들어갔다 지금. 그래, 옆에 있는 주원이 형이 쿡 찌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정말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를 만나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직중학교에 우리 선재, 정선재, 그리고 김승휴, 승휴는 왔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고등부 시절에 또 대학 청년처 시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요. 유태인 얘기를 하면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 작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유태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리고 억만장자의 40%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다 장악한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또 아이비리그 상위 리그에 있는 애들이 다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마르크스, 록펠러,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필버그 공통점이 유태인이에요. 단 이들은 그리스만 몰라.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데 만약 이들이 그리스까지 알았다, 대단했겠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정확히 알았다, 완전 뒤집혔겠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저희 아이들에게요, 너의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때가 온다. 근데 그때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하나님 만나자. 제가 오늘 복음 전했거든요. 저 아이들이 똑똑하니까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우리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현세 보세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이거 날랐거든요. 이거. 그런데 앉자마자 주무신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있으니 하는 거거든요. 자기 역할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등록한 영우야, 잘 들어봐. 우리 다윗 찬양단, 오후에 하는 게 다윗 찬양단이야. 한번 기회 되면 우리 트럼펫 할 수 있겠나? 딱 중간에 한 부분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결국에는 지나가 버립니다.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교회 왔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해요. 몇 주만 지나가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합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어른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달라요. 내 이하에서 이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기능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우야 있잖아. 이 자리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다. 진짜 축복된 자리야. 근데 목사님이 너를 딱 선택한 거야 이렇게.
저 연주자거든요. 딱 되어지면 한 부분을 탁 우리 첼로 하는 것처럼 한 부분을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하면 준비하겠어요. 그 자기 역할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달란트를 찾아주고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승희야, 너는 뭐 악기 뭐 해? 하는 것 같은데 못한다네. 선재 꼭 알려줘. 뭐 생기면, 그렇지? 뭐 이런 거 이게 나르는 거 잘하지, 이런 거. 이게 밀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돼.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창녕에 있을 때요, 아이들 다 일을 맡겼어요. 너는 신발장 정리해라. 그럼 이 애는요, 예배 끝나잖아요, 엄청 줄을 탁 잘 맞춰요. 너는 간식을 나눠줘야 돼. 이 애는요, 간식 나눠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안 줄 거야 그래. 엄청 권세가 있어요. 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화분, 이 화분 네 책임이야. 네가 물 줘. 하는 겁니다. 다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해내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 보세요. 다 일을 하거든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복음이하고 유엘이는 뭐 다 들고 와요. 다 갖다 놓습니다. 목양실까지 다 갖다 놔요. 다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켜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자기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하튼 뭐 우리 교회는 모든 기능이 100% 다 활용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하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최대한 여러분 활용을 다 해야 돼요. 뭐 나중에는 뭐 우리 주원이나 주영이 나와서 뭐 이게 공이라도 들고 나와갖고 이게 막 공 굴리기라도 하든지 뭐 제주라도 부리하지 어떻게. 아니 목사님하고 여기서 시구 한번 하지 뭐. 시구.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오늘 제가 저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과 오늘 전도 일지거든요. 제가 고민했어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저희 교회가 만들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 나온 것이 전도일지입니다. 이거 전도일지.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시작한 거예요. 이 책자가 있는지도 몰라. 또 활용도 안 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에 따라하도록 만들잖아요. 따라하기 하잖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러면 배워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혼자서도 구원의 길을 그리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길만 그래서 끝나는 교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걸 넘어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제자 메이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는 실은 이거죠. 따라하기, 그리기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상하게 잘못 이게 오해가 되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만 그린다는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을 복음 전하도록 만들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확산시켜내기 때문에 구원의 제자 메이커라고. 저도 이 구원의 길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또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전국과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중독자를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봤어요. 이분이 구원의 길에 집중하면서 중독이 치유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독이 있던 사람들이 치유되더라고요.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사람들, 구원의 길이라면 저는 쉽게 말하면 효과를 봤거든요. 효과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일지에다가 구원의 길을 제가 그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구원의 길을 순서대로 하나님, 인간 함께 순서대로 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중간에 그 듣는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용히 좀 하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순서대로 좀 외우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끼어들으니까 이게 헷갈렸고 이제 막 우리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 자꾸 말 붙이니까 이분이요 영접 기도에서요 막 헷갈려가지고 막 주기도문 해버리고,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던 얘기 다음에 합시다 영접. 그래 다음에 합시다. 자기도 헷갈리는 거 생각이 안 나.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 또 저를 통해 양육받은 사람들, 또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같이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느끼고 있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느끼고요, 그걸 또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전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게 저에게는 이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눈물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거 하면서 구원을 읽으면서 저는 감사가 되어져요. 오늘도 또 목사님이 구원을 또 하신다고, 새벽 예배 또 한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속 구원의 길만 하니까요, 그것도 이분은 대회 때 계속 구원의 길 하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왜 구원의 길만 하십니까? 그래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번 구원의 길 한번 해보시라고. 아이고 내가 아직 더 해야 되겠죠. 장로님들이 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시키면 못해.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거냐. 아니 당신들이 못하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이라면서 눈물이요 저에게는 감사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거 있습니다. 절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생깁니까? 이 복음 듣지 못하면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절박감이죠. 한이죠, 한. 그리고 이런 한이 생기잖아요. 나도 정말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좀 이 복음을 좀 빨리 들었으면, 이런 한이 생기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교회를 우리 함께하는 길 좀 일찍 나왔으면, 그런 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이게 저에게는 이 구원의 길하고 이 전도일지 할 때에 진짜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막 반듯반듯하게 잘 그려요. 막 반듯반듯 줄 대가지고 착착착착착.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는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 그리든지 따라하든지 전하든지 할 때에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좀 전도일지 구원의 길을 그리면 좋겠다 싶고요. 또 전하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일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일지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에 보면, 책자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구원의 길 할 때에 이렇게 책자에 보면 있겠죠. 여기에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일지, 전도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란이 있죠. 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일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일지, 여기는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전도 일지 보면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거기서 구원의 길 그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있죠. 몇 월 며칠 날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어떤 밤마다 뭐가 시달리고,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잊어버려. 근데 거긴 기록돼 있어 다. 아,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 만났구나. 아, 그때 이 사람이 상태가 이거였구나.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또 보세요. 어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또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 일지, 전도 일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좀 사가시고. 근데 몇 건 안 남았어요. 그거 내가 더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 양육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더 만들어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 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를 진짜 몇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썼던 그 전도일지 다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랍 안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쓴 겁니다. 매일매일 정말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를 기록하고, 그 전도일 속에는 아들 목사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다 녹취한 거예요. 녹취. 여러분, 녹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적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예배드린 거 하나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걸 남기신 거죠. 내가 절대 그거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우리 조카들, 우리 후대들이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걸 할 때 이 일지란에다가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을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문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문을 쓰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돼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나중에 실상이 되어집니다. 멀리 있던 응답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던 응답이, 멀리 있던 대상자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제가 구원의 길 이룰 때에 그냥 그게 아니라 눈물로써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기도한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원의 길 그렸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잡고. 근데 그 대상자가 점점 가까워져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요. 저희가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전도일지 하나 속에도 엄청난 게 뭐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양권사님에게 따로 미션 준 게 있거든요. 아들 시중이를 두고 따로 사용하는 전도일지를 쓰라고 써요.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할 거거든요. 제가 몇 회 됐습니다. 그것도요. 지금 마늘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늘종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희중이를 두고, 왜냐, 제가 그랬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희중이가 장가갈 때 줘라. 그리고 분명히 희중이가 그걸 보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전도일지에다가 크게 아예 막 김희중 써요. 아들 사랑하는 김희중을 위해. 그래가지고 거실에 던져놓으세요. 그냥 이렇게요. 그럼 얘가 뭐지 하고 읽어본단 말이에요. 엄마의 눈물 자국 있네. 엄마의 기도가 있네. 이게 날 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네. 나중에 엄마가 총 깠어요. 남은 게 이거야. 이걸 읽어보고 희중이가 놀래겠죠. 뭐가 감동이 오겠죠. 제가 이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지금 하는 말 똑같이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단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아니, 지금 단추요. 그럼 빨리 당근에 내놓으시고. 무슨 단추 지금요. 빨리 당근에 내놓으세요. 그냥
막 넘기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문대 쓰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을 했어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 말씀드리니까요.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딸이 엄마를 핍박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해요. 교회 가지 말으라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 다 바친다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한지 아세요? 전둘질 쓴 거예요. 그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 딸이 이거 보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어떤 버리냐? 자기 엄마의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돼 있습니다. 작품이에요. 엄마 아빠의 눈물이 담겨 있는,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전도열절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라고 제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문 쓰기.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작품은 남아있다. 다 그 한 땀 한 땀 다 기록하시고,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옆집에 이게 막 불도가 심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이것 봐라, 계속 목탁 두드리고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건 층간 소음이 아니라 옆집 싸움인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붙은 거예요. 그때 하신 게 뭐냐면 전도일지였습니다. 계속 싸우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계속 군일 그리면서 막 싸우신 거예요. 막 영적으로. 옆집 사람이요, 새벽에 문을 쾅 닫고 나가면 안 들어와. 지금까지 안 들어와. 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 은혜교회를 갔는데, 은혜교회가 알다시피 바로 옆집이 이 절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층인가 3층인가 사택입니다. 사택하고 절간 주지 스님 방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요. 희한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 경계선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절간 넘어가 있는 이상한 건물이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게 새벽마다 주지 스님이 이제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사택에 잠을 자야 되는 잠 못 자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막 숨이 막히더래요. 그래갖고 막 창문을 열고요, 그 새벽에 절간을 향하여서요 보혈 찬송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의 스님이 새벽 3시에 문을 내신가요? 문 딱 열고 처음에 그 마루에 발을 내딛는 딱 그 순간에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러니까 스님이요 이렇게 하려다가 막 사모님 문 열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막 신고가 들어와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동네에서 막 유명한 거예요. 막 스님하고 사모님이 붙었다고, 미친 여자가 붙었다고 막. 이게 스님 문 항상 열고 나오려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찬양을 해버리니까요. 근데 스님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스님이 없어. 절간에 스님이 없어요. 지금 초파일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 이겨버린 겁니다. 찬양 속에 막. 아마 그 얘기를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배 목사님 강의하러 가거든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나 여러 번 들었거든요. 또 듣게 될 겁니다. 이런 보세요,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두 번째, 제자 메이커. 저는 이 일지를 딱 펼쳐놓고요, 당신도 펼쳐라, 나를 따라해라, 그 노트에다가 같이 한 겁니다. 해놓고는 제가 영적 기도문 내가 부를 테니까 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서 1번 하나님, 1번, 2번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제자 메이커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소수가 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정우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자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나와가고 칠판에서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유태인들이 우리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죠. 하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제자 메이커.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스카웃을 받았어요. 무슨 스카웃이냐? 어떤 교단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에 했던 그 교단이 두 쪽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갈 사람과 새로 개혁을 하자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개혁해서 이제 새로 하겠다는 팀들이 저한테 이제 그 총회에서 연락이 총회에서. 그래서 자기 교단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전체 합숙훈련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회했거든요. 왜냐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분이 전대 훈련 받은 분. 왜냐 그분을 통해 저 유태인들에게 지금 구원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회 가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북한 안에서 지금 이게 들어가서 지금 북한에서 구원이라고요. 북한 지금 현재 안에서 소수가 다수. 여러분 제자 메이커. 제가 처음에 우리 김미아 사모 몇몇 사람들 이게 훈련시켰거든요. 이게 막 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전도 일지를 하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양육도 합니다. 양육.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양육할 때 처음에 전도일지 구원의 길, 저를 따라서 해가지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합니다. 해놓고는 여기다가 양육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네 거 노트 줘라. 내가 거기다 쓰면서 얘기할게. 거기다 써요.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일지를 이렇게 활용을 했죠. 양육할 때에도. 양육할 때. 여러분도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음 제시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제시할 때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저는 이제 전도일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줬어요. 선포했죠. 그 영적 기도까지 써가지고요. 찢어가지고 줬어요. 가서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복음 전할 때도 전도일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합주회라고 해요. 합주회. 같이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합주회 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구원의 일 같이 그리면서 같이 기도문 쓰는 그런 합심 기도도 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면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또 회원들 중 같이 이렇게 구원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독한 것들은요 안 올리더라고요. 그게. 독한 것들 몇 명 있어요. 저기 뒤에도 몇 명 있고 여기도 몇 명 있어 이렇게요. 안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 같이 합심기도 할 때에 활용을 하죠. 또 뭐 기타 등등 일지를 기록할 때 저는 거기다 느낀 점도 적합니다. 느낀 점, 제 지금 느낀 점, 어떤 제 감정,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기록하고 또 지금 이 설교 이런 거 어떤 메시지를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상자, 내가 오늘 만난 대상자를 분석한 내용들,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이렇대 써놓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써놨던 전도일지를 딱 보면 빨간 글씨로요 그 사람의 분석된 내용이 써 있어요. 시간 지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이때 나를 만났었구나, 그때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또 기억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꼭 활용을 해보시고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가족 카톡방은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족 카톡방에다가 최영호 목사
인생 최고의 사진, 인생 최고의 사진, 결혼 사진 말고요. 내 인생 최고의 사진을 올려줬어요. 그게 뭘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제가 어제 올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암 투병하실 때에 암 환자 그 병동에서 새벽에 불을 켜놓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셔요. 그게 사진이 나와요. 그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우리 임권사님이 전도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 사진,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우리 자녀와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 제가 우리 부모님의 새벽 기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암 투병하시는 홍옥기를 꽂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한 중에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한 불을 딱 켜시고 전체 불을 못 켜니까 딱 그 자리만 불 켜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데 또 임권사님은 또 전도를 쓰고 계셔.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사진 딱 찍은 거단 말이에요.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 사진.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조카들이 꼭 봐야 되는 사진. 너희 할머니가 그랬고 너희 할아버지가 그랬어.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 그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자료가 남아야 하잖아요. 내 아들을 두고 내 딸을 두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내용이 전도일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정말 내가 집중으로 정말 기도하는 전도일지. 오늘 힌트를 얻으신 분들은 김희중이라고 쓰겠죠. 김희중이라고 크게, 그것도 막 보이게요. 김희중 막 크게 딱 써놔야 돼 지금 막.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던져놓으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아들이 뭐야 하다 보겠죠. 한 장을 읽어보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 널 두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너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담겨있네요. 당장 우리 희준이가 엄마 나 신학교 갈래. 애가 그런다니까요. 저로요. 저에게 희준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신학교 가는 거, 저 상담도 했었거든요. 저한테요. 여하튼 안 하니까 안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가지고요. 여러분 전도일지 회복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믿음이 딱 담겨있고. 저는 요즘은 언약이죠. 언약. 오늘 예를 들어서 시편 32편 6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넣어요.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이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절박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 그걸 남기세요. 그 자료를 남기세요. 여러분 아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도일지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교회를 등록하고 또 교회에 방문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